안녕하세요. 경기중부노회 운영부 담당 문상배 목사입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요입니다. 총 3가지의 과로 진행이 되고 이 3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평화입니다. 첫 번째 과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과의 주제는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과의 주제는 평화를 위해서 일해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평화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각 과는 말씀 살피기, 말씀 여행, 말씀 다지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교재의 말씀 여행에는 만화가 삽입되어 우리 어린이들이 한층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교재를 구입하시면 더욱 알찬 성경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총 3과가 평화라는 주제, 키워드를 가지고 연속성 있게 다뤄질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삶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 평화가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물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용 교재와 교사용 교재입니다. 우리 경기중부노회에서는 따로 교환을 만들지 않은 것이 바로 교사용 교재가 너무나도 자세하고 세심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용 교재를 꼭 준비하셔서 아이들과 공과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 과마다 요구하는 준비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사용 교재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 과마다 말씀 다지기 코너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말씀 여행 바로 뒷면이 말씀 다지기라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 여행 페이지를 없앨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재가 아까워서 조금 두꺼운 종이를 준비해서 총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이미지를 따로 인쇄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공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참고 말씀 시편 29편 11절. 교육 목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는 분임을 알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평화를 바라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분임을 알도록 돕습니다. 이제 시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반가워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의 어린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 살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가지의 사진이 있는데 각 사진마다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사진인 것 같나요? 맞아요. 어린아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평안한 느낌? 안락한 느낌? 졸린 느낌도 드나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양들이 있고 나무도 있고 또 파란 하늘, 구름, 높은 산이 있어요. 풍경 사진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평온하고 맑고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무언가를 만지고 있는데 선생님도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 클레이를 만지면서 이 클레이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또 재미있나요?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재미있지요? 네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헤드폰 그림이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소리 하나를 준비해 봤어요. 우리 함께 눈을 감고 들어볼게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새소리도 들리고 또 시냇물의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바람의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소리가 함께 들리죠?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맑은 느낌? 뭔가 평온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들지요?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감정을 말하고 느꼈어요. 이 모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미소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두 친구가 미소와 할머니의 역할을 맡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해볼 친구 있나요? 좋아요.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 그림을 보고 소리를 듣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렇지, 미소야. 우리는 이것을 평화라고 한단다. 평화요? 할머니, 전 평화가 참 좋아요. 평화가 세상에서 가득하면 너무 좋겠어요. 평화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호호호, 우리에게 평화를 주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지. 우와, 그분은 누군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볼까? 우리가 사진과 클레이와 소리를 듣고 느꼈던 그 마음, 그 느낌이 바로 평화라고 하지요. 이 평화를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스티커를 여기 빈 곳에 붙여볼 거예요. 그리고 써있는 말씀 위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따라 써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평화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평화가 세상에 가득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요. 힘이 센 이리와 힘이 약한 어린 양이 한 마을에 어울려 지내요. 평화가 세상에 가득하면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언덕에 누워 낮잠을 자요. 나와 다르다며 상대를 괴롭히지 않고 서로 어울리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평화가 세상에 가득하면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뛰어놀아요. 어린 아이도 동물들과 같이 놀 수 있죠. 생김새도 좋아하는 것도 모두 다르지만 함께 노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소와 곰이 함께 음식을 먹고 사자도 함께 풀을 나눠 먹어요.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서로 나눌 수 있어요. 젖 먹는 아이가 뱀이 사는 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고 아이에게 인사해줘요.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마지막 빨간 글씨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말씀 다지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활동을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스티커가 있어요. 우리 스티커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어린이와 사자가 함께 있는 모습, 곰과 소가 함께 웃고 있어요. 또 늑대와 양이 함께 뛰놀고 치타와 염소가 함께 쉬고 있어요. 갓난아이와 어린이가 뱀과 놀고 있고 사자와 송아지가 풀을 뜯고 있어요. 성서에서 말하는 평화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스티커는 뭐가 있을까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크게 소리쳐야 할 말씀이 적혀 있어요. 우리 함께 크게 소리내서 말해볼까요? 평화의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그리고 옆에는 우리가 느끼는 평화의 모습들이 있어요. 친구와 평화롭게 노는 모습, 해바라기가 평화롭게 피어있는 모습,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바람개비를 돌리는 친구의 평화로운 모습, 들에 누워있는 친구의 평화로운 모습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스티커를 가지고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친구들의 방법으로 멋지고 평화롭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를 오리고 그 다음 꾸며준 후에 실을 매달아서 멋진 볼로 완성해 볼 거예요. 우리 함께 천천히 만들어 볼까요? 짜잔! 예쁘게 잘 잘랐죠? 주의할 점은 이 부분을 절대 자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붙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평화의 동산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스티커들을 마음 드는 곳에 평화를 위한 모습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다 붙여도 되고 다 붙이지 않아도 좋아요. 선생님은 몇 가지만 붙이도록 할 거예요. 늑대와 양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 면에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9호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바람개비, 그리고 풀밭에 누워있는 친구. 한 개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바라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붙였으면 뒤집어서 매달 수 있는 실을 붙일 텐데요. 이 실을 묶어도 좋고 테이프에 붙여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대로 해도 좋겠습니다. 저는 테이프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로 이 면들을 다 꼼꼼하게 바를 거예요. 예쁘죠? 그러면 준비된 이 반구 2개짜리를 종이를 넣고 붙이도록 할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이 2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티커들로 더 꾸며줘도 좋아요. 저는 동물 스티커를 따로 준비해서 이 반구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완성됐습니다. 아주 멋지지요? 이것을 집에 가져가서 원하는 곳에 달아놓거나 매달아 놓거나 또 책상에 놓거나 하면서 이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 이사야서가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기도해도 좋고 또 묵상해도 좋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멋지고 예쁘게 만들었으니 한번 평화를 이룬 박수를 쳐볼까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일과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과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참고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교육 목표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이심을 알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서로 다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알도록 돕습니다.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먼저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말씀 살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7가지 색깔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무지개는 몇 가지 색으로 되어 있나요? 맞아요. 7가지 색으로 되어 있지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이지요. 아주 예쁘고 멋지지 않나요? 무지개는 7가지의 색깔들이 모여서 하나의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딱 7가지 색으로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재미있는 시험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한 가지 색깔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기다란 막대 거름종이에 사인펜으로 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 거름종이는 거친 면과 부드러운 면이 있는데 우리는 거친 면에 사인펜을 그어보도록 할 거예요. 원하는 색깔을 골라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그은 줄에 물이 닿지 않을 만큼만 물에 담가 보도록 할게요. 색깔들이 올라오고 있죠? 선생님은 검은색을 그었는데 파란색도 보이는 것 같고 보라색도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우리는 분명 한 가지 색이라고 생각했는데 꽤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안에서 다양한 색깔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어때요? 검은색 줄이었는데 노란색도 조금 보이고 보라색도 조금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더 멋지고 예쁜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거름종이에 중앙을 비워놓고 마음대로 선을 그어보도록 해요. 한 가지 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의 사인펜으로 해도 좋아요. 다 그었으면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접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접겠습니다. 다 접었으면 끝에를 살짝만 자를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다시 물에 담가 보도록 할게요. 물을 금방금방 빨아들이네요. 물이 거름종이의 끝까지 올라오면 그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펼쳐보도록 할까요? 엄청 아름답지요. 여러 가지 색들이 서로 어울리고 만나 하나가 되어서 훨씬 예쁘고 멋지게 되었어요. 이제 여기에 있는 모루를 구멍에 끼워서 우리들만의 평화의 꽃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색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꽃이에요. 이 종이가 마를 때까지 우리가 잘 보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보여드릴까요? 엄청 예쁘죠? 함께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여행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 한 명이 미소의 역할을 해주세요. 미소야, 정말 멋지지 않니? 서로 다른 색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된 무지개 말이야. 네, 정말 멋져요. 그런데 말이지, 사람들도 무지개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단다. 무지개처럼 하나가 된다고요? 그럼 서로 달라도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 우와, 그것도 멋질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 뭐가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 우리는 무지개를 7색깔 무지개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이 안에는 7색깔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색깔들이 모여 있어요. 무지개는 많은 색이 모여 알록달록 고운 빛깔을 내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는 건 색깔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도 그렇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김새, 피부의 색깔, 말이나 생각, 그 어떤 걸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유대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있었어요. 어디 넘어오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상대편이 혹시 벽을 넘어오기라도 할까봐 율법을 정해놓고 지키도록 감시했지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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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사람들이 벽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커다란 벽이 쌓여만 갔어요. 마음속에 생긴 벽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미운 마음이 쌓여갈수록 마음의 벽은 더욱 높아져 갔어요. 누군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서로를 갈라놓은 벽을 무너뜨리시고 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 율법도 없애셨어요. 벽이 허물어지자 갈라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가 된 사람들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졌어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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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끈.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주세요. 외모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사랑으로 녹이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평화를 이루어요. 자, 친구들,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맞아요. 벽을 허무셨어요. 눈에 보이는 벽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있는 벽도 허무셨어요. 이 벽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벽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셨어요. 벽이 허물어지자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바로 평화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외모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처럼 해봐요 라는 재밌는 놀이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을 접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맞아요. 주사위가 될 거예요. 우리가 주사위를 만들기 전에 빈칸들에 평화를 이루는 방법들을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평화의 말도 좋고 평화의 행동도 좋아요. 친구도 나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이루는 여러 가지를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완성했어요. 1번, 언제나 널 응원해. 손으로 파이팅을 해줘야 해요. 2번, 양손으로 악수하기. 3번씩 크게 흔들어야 해요. 3번, 친구를 위해 부채질 섬긴 10번. 4번, 따뜻하게 꽉 안아주기. 5번, 막힌 담 허물기. 박수를 10번 크게 쳐야 합니다. 6번, 크게 웃기. 대신 상대방과 친구와 눈을 마주치며 크게 웃어야 해요. 이제 풀을 발라서 주사위를 만들어 볼게요. 구석구석 잘 바르고 잘 붙여야 떨어지지 않고 예쁘게 만들어지겠죠? 선생님은 미리 조금 접어놨어요. 이 교재를 뜯어서 사용하는 친구들은 조금씩 접혀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쁘게 만들어졌죠? 이제 우리 2명이나 3명씩 짝을 지어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평화의 행동을 할 텐데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 3번을 보면 친구를 위해 부채질 섬긴 10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번이라서 곱하기 3, 그래서 30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잘할 수 있겠죠? 대신에 너무 많으면 지금 다 하지 않고
성경학교가 끝날 때까지 해도 좋아요. 알겠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뜻하게 꽉 안아주기. 그러면 4번을 꽉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언제나 널 응원해. 손으로 파이팅하면 언제나 널 응원해. 한 번 하면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막힌 담 허물기. 박수 10번인데 그럼 총 몇 번 쳐야 할까요? 50번을 치는 거죠. 근데 말했듯이 성경학교 끝날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평화의 말과 평화의 행동을 주고받으니 어떤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졌나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처럼 평화의 말과 평화의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해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의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며 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과 평화를 위해 일해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참고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상반절. 교육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위해 힘쓰는 사람임을 알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특별히 3과에서는 교사용 보도자료인 이 분홍색 책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다지기에서 이 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과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 평화를 위해 일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비요. 자, 말씀 살피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여기가 어디일까요? 그래요, 운동장이에요. 그런데 무슨 상황이지요? 이 그림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학교에서 축구를 하나 봐요.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공차기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중 한 명은 넘어져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축구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넘어진 친구가 축구공에 맞았나 봐요. 그래서 넘어진 것 같아요. 공을 맞은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파요. 상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섭섭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자기도 모르게 친구에게 공을 맞춘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요. 미안하고, 그쵸, 미안한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넘어져 있는 친구 옆에 친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 그림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공에 맞아 넘어져 있는 친구가 나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짜증이 날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화를 낼까요?
친구에게 따질까요? 물을까요? 그리고 내가 공을 찬 친구라면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미안해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아닌 척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내가 공을 맞은 친구 옆에 서 있는 친구라면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당황스러워하는 친구, 또 괜히 미안해하는 친구, 그리고 아픈 친구를 돌봐주고 괜찮은지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싸우지 않게 잘 다독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요. 먼저 사과하고 다친 데는 없는지 물어봐 주는 것.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함께 잘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실 건가 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요. 누구에게나 웃으면서 인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겸손해요. 내 옆에 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오래 참아요. 나와 달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처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사인펜이나 색연필을 가지고 따라 써봐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평화를 이루는 땡땡이는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땡땡이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자, 이 괄호 안에 내 이름을 한번 써 넣어 볼까요? 그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평화를 이루는 상배는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상배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잘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평화로 축복해 볼까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혜민이는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혜민이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평화를 이루는 경수는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경수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평화를 이루는 천이는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천이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좋아요. 미소와 할머니 역할을 해볼 친구 있나요? 좋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 저도 예수님 말씀처럼 평화를 이루며 살래요. 호호, 그래 미소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면 너의 이름처럼 미소가 끊이지 않을 거란다. 와, 정말 멋져요. 그런데 제가 정말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럼 평화를 이루는 건 꼭 어려운 일이 아니란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화가 날 때는 한 번 더 참고 그렇게 작은 것부터 노력하는 거야. 네, 할머니, 노력할 거예요. 먼저 어제 싸운 친구와 화해하고 와야겠어요. 에구, 그새 싸운 거니? 못 말려. 하하, 호호. 우리 친구들도 미소처럼 평화를 이루며 사는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말씀 다지기, 평화를 위해 일하는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꿈꾸고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의 방법을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는 평화 다짐 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빈칸 안에 자기 이름을 써보도록 할게요. 다 쓴 친구들은 여러 가지 스티커로 꾸며도 좋고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꾸며도 좋아요. 완성했어요. 나 문상배는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 여기 평화지도가 있어요. 우리 한 그림씩 보며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한 친구가 필통을 집에 놓고 왔나 봐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나의 연필이나 볼펜을 하나 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무엇이죠? 외국 친구가 학교에 전학을 왔나 봐요. 이름이 뭐라고 써 있죠? 마이클이래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차별하거나 놀리지 않고 재밌고 신나게 함께 노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나라 지도인데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통일을 해서 모두 함께 행복하게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해요. 네 번째 그림은 무엇이죠? 우리 친구들이 배가 고파 보여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나 봐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 주어야 해요. 그래서 배고픈 친구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그림은 무엇이죠? 한 친구가 꽃을 꺾고 있어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게 꽃을 꺾지 않고 또 꽃을 꺾는 친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해요. 여섯 번째 그림은 무엇이죠? 서로 총을 겨누고 있어요. 아마도 전쟁 중인가 봐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총을 내리고 서로 악수하는 것. 그렇죠. 전쟁을 그만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이 평화예요. 일곱 번째 그림은 무엇일까요? 개가 말랐어요. 우리 안에 갇혀있고 밥그릇에는 밥이 없어요. 또 많이 학대를 당한 것 같아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개를 예뻐해 줘야 하고요. 밥도 많이 주고요. 우리에서 꺼내 주어야 해요. 아픈 곳이 있다면 병원에 데려가 주고요. 맞아요. 동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와 같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보살피는 것이 바로 평화예요. 여기 여덟 번째 칸에는 그림이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필요한 것을 직접 그려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림이 어려운 친구들은 글자로 적어도 좋아요.
모두 너무너무 잘했어요. 평화를 이루는 친구들은 역시 최고예요. 이제 이 그림들 중에 내가 생각하는 평화가 필요한 곳에 평화 다짐 카드를 붙일 거예요. 한 사람씩 나와서 붙일 건데요. 같은 곳에 붙여도 괜찮아요. 우리 한 친구가 카드를 붙이면 나머지 친구들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상배는 복이 있어요 라고 함께 외치고 붙여진 카드의 평화 친구 칸에 친구들의 이름을 적도록 하겠어요. 평화 친구는 상배가 붙인 카드에 평화로 함께 하겠다고 사인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씩 나와서 붙여볼까요? 자, 모두가 함께하니 더 멋있는 그림이 되었어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다짐들을 잊지 말고 꼭 마음에 새겨요.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기도문 함께 왼쪽에 있는 친구부터 시작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평화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보여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평화를 꿈꾸며 살아갈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할래요. 언제나 어디서나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조금씩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니 더 풍성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과 2과 3과 말씀다지기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1과에 보면 말씀다지기 활동 중에 이 플라스틱 반구가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좋고 또 대형 문구점에 가시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름은 12cm짜리고요. 안에 있는 그림의 지름이 11cm이기 때문에 12cm 반구로 준비하였습니다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 뚜껑으로 준비를 하셔서 안에 그림을 조금 잘라내고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음종이가 분명히 필요한데요. 문방구에 걸음종이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과지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요. 저는 100매짜리를 사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과의 다지기에 보면 막대 걸음종이가 있고 또 이런 원형 걸음종이가 있는데요. 막대는 그저 이 원형 걸음종이를 길게 잘라서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다지기에 있는 이 평화의 맵,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평화다짐 카드를 만들어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에 그 위에 덧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덧붙일 때마다 스카치 테이프로 잘 고정을 계속 해주시고 또 평화친구라는 이 친구가 이 다짐을 하였습니다라는 것에 어떤 보증인으로서 사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친구 한 친구가 이 평화 친구란에 자기 이름을 기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매, 평화의 다짐, 이 다지기를 말씀다지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불편한 점이 있으시거나 물어보실 것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성실을 다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무의 목사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